시부임을 잘 장례를 마치고 우리 김민경 전사님 귀국을 했습니다. 없는 동안에 참 찬양이 목말랐던 그런 두 주의 찬양 속에서 근데 오늘 아주 좀 힘차고 3명씩 들었어요. 연합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면서 주가 할머니 그 벽시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 벽시계도 좀 쉬게 내버려두라. 할머니 벽시계가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알 거요? 아, 하늘에 시계가 있지 않니? 그 하늘에서 시계가 우리를 알려주지 않니? 배고프면 밥 먹으라 그러고 또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하늘의 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참 할머니들의 참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이 시계에 맞춰서 살고 있죠. 이 시계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크로노스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역사적인 흐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자던 뭘 하던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딱 정해진 하나님의 때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100살도 이상 이렇게 다 그 때를 주셨는데 그 때에 나 안 가겠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인지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거 이거 참 하루는 참 굉장히 길어 느껴지죠. 하루가 특히 주일날 저는 이제 이 6시를 기다릴 때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근데 한 주는 굉장히 빨라요. 한 달은 더 빠르고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나는 어떻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쫓겨 살고 있느냐. 그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얘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쟁이를,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고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없었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들여서 친형제처럼 반갑게 그를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누가 죽었으면 그 장례를 다 치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한 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아시아, 바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 후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편지이죠. 고난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서신이죠. 낙심하기 쉬운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그러한 유업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이 시드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정말 사실 우리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참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국을 떠나서 이민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환경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이 날씨도 그렇고 또 전쟁 소식은 너무 정말 끔찍하게 그제도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또 여기여서 또 폭격을 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또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병원에 가보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자들 엄청납니다. 의사들은 부족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참 가정 안에서도 가정사 속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려는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산소망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꼭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 김야옥 찬양에 정신 차립시다가 있는데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그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너 얼마까지 산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고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깨어있으면 도적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고 흐름세를 봤을 때 어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 시계가 멈췄구나, 시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세상 시계를 맞춰서 그거 보면서 어머 몇 시네, 어머 몇 시네 자야지, 어머 몇 시네, 썸머 타임이 됐네, 아이고 1시간이 너무 더 일찍 일어나야 되네. 여러 가지로 시간에 바삐 사는 겁니다. 학교 가야 될 시간이야. 누구 만날 시간이야. 나 일할 시간이야. 이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면서 때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늘의 시계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이 나를 구속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24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수고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은 참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과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카이로스의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맛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냥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닥치는 대로 살아요. 허겁지겁 삽니다. 낭비하고 삽니다.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지 않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갑옷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내 육체의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내가 예수 만나고 나의 남은 삶을 지혜를 얻어서 나의 남은 때가 요만큼 이 때를 갖고 있구나,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때를 여러분 오늘 오기 전까지의 그때보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의 남은 때를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갑옷은 어느 때 입습니까? 전쟁 때 입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내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다.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3, 4대가 그 동굴 안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 감사, 감격 이런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죠. 이 고난을 어떻게 겪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끼리라도 늘 친하다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를 비웃고 고난이 옵니다. 너 광신자냐? 너 정말로 예수한테 미쳤냐? 너 교회에 미쳤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시간을 살고 있으면 같이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내 때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달만 살고 죽는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돈 벌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 산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사랑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막 쓰임 받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병원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이 딱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남은 시간을 아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내 때가 그냥 영원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그냥 시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거지.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하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죠. 아버지,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을 받겠다고 각오를 갖고 우리 주님은 원망 불평 없이 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정말로 이상하다 그러고 예수 믿는 바울도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각오하듯이 내 마음이 갑옷을 입는다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나에게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 시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하늘 시계에 맞춰 사는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그런 일 많죠. 근데 남은 때를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마음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무장을 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해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무장이 되어보십시오. 인생의 남은 때 여러분들 무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따라서 간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구별된 삶을 살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이방인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방인들의 뜻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좋게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때로 좋게라. 근데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옛날 그렇게 못 쓸 짓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걸 쓰러 조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또 아쉬워서 또 이렇게 뒤로 돌아보느냐 이겁니다.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큰 미련을 갖고 그렇게 청산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을 받아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값이 나한테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누가 고소해도 난 죄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너는 무슨 죄를, 나 죄 없음. 왜? 예수님이 다 그 내 죄를 다 탕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방인들의 뜻을,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든. 쟤 왜 저러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니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다가 쟤 왜 저러니? 갑자기 이러고 비방한다는 거야. 너 왜 그러니? 갑자기 달라졌네. 이렇게 비방을 되는 거야. 비방. 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해요. 너 술 그렇게 즐기다가 나 이제 술 안 먹어. 아이고, 너 왜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나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 아이고, 왜 마누라한테 후살이 받았냐?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데 옛날에 엉성엉성했는데 막 열심히 해요. 막 자기 일을. 너 왜 그러냐? 엊그제만도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비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데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해준 게 많구나. 내가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 29일 남았네. 27일, 28일, 27일, 26일,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네.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너 왜 그러냐?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시계는 저기 있는 거예요. 어머, 달이 떴네. 어머, 별 있네. 새벽 기도 갈 시간이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즐거운 거야. 봄이네. 여름이네. 가을이네. 이걸 느끼면서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 시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바빠요. 좀 더 자고 싶어. 놀고 싶어. 어머, 벌써 이 시간이 됐는데 밥 해야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남은 때를 알고 사냐니까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네.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죄 없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하실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5절 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갈. 쟤네들 암만 저거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서 다 고백한다는 거죠.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정말 더 재우려고 그래도 안 잡디다. 그냥 4시만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냥 못 나오는 사람들은 막 줌으로 들어오고 뭐 이럽디다. 이거 그대로 다 고백하. 그런데요, 누구는요? 이러면서 나오면 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는 많지 않아요. 오늘 밤이는 줄 몰라. 오늘 밤에 온다가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머 오늘이군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서 안 가겠냐고. 간다니까요. 예? 빌 게이츠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너의 마지막이 오늘이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하더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폼페이는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말았죠. 화산이 폭발한 바람에. 한 5만여 명이 그 폼페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세비우스 산 대폭발을 하기 이전에 조금씩 뭔가 뿜어 올라왔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근데 그때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다 피난을 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할 때 한 2,000여 명이 그 폼페이에서 그대로 죽었는데 전부 귀족들과 돈 많은 부자들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노예들은 그것을 알고 빨리 도망을 갔는데 부한 사람들은 그 우둔해져서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야 될 때라는 걸 모르고 그대로 그 향락 속에서 거기서 그냥 최후를 겪었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때 천사가 와서 그 롯의 가족들을 끌고 갔을 때 사이들은 비웃었고 그 롯의 하나는 그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할 것은 롯의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때를 잘 살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3번을 부인했어요.
그는 너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동산에서 너는 1시간도 나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면서 허물이 보이면 그건 아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먹어야지 잘 건강한 건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걸 해주는 거 아니야? 먹어. 그게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그게. 자식들이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안 보인다니까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이거 보면 8절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냥 눈이 뒤집혀지도록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어머 당신 냄새는 이게 향기롭습니까? 이러면서 하여간 허다한 게 다 덮어지는 거야. 허다한 게 다. 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부터 남은 내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들이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거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뭘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러고 내 거 갖고 한다 그러고 내가 손해보는 거 같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하나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면 이게 주인의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일본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시 이치라는 일본말을 잘 오츠시 이치라는 사람이 그 말기 환자들을 1000명을 돌보았다 그래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후회한 내용들을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는 그 내용을 25가지를 그 책으로 발간을 했어요. 뭐 쭉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결론을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후회가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난 죽는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걸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환자들이라도 항상 환자끼리 막 봉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코리아 유스 미션이라고 호주에 처음 와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푸른 추장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그 큰 교회 장로님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서 그 상담하기 시작된 것은 자기의 롤렉스 시계 금딱지를 아들이 훔쳐가 갖고 신고를 해야겠다는 거죠. 이제 호주 사고가 생겨갖고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장로인데 하나님이 당신 고발하면 벌써 잡혀갔을 텐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리셨는데 내 자식을 롤렉스보다 더 없이 여겨서 그걸 고발하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먹을 것도 좀 갖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장로였고 아주 대학도 아주 S대를 나와서 아주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꼭 청소하는 그 집사들을 보면 칭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런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참 귀한 은사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호주 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걸 그렇게 빗대서 이건 은사 아니면 못한다고 했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용서해달라고. 형들, 은사는 똑같이 우린 청소할 수 있고 똑같이 설거지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허대원 전도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허대원 전도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그 힘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누가 하고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시계는 나를 죽이는 시간들이에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시계는 계속 나를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계는 나를 때를 따라서 살리시고 계시는 시계입니다. 네 육체는 죽지만 네 영혼은 살 것이다. 하늘의 시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시간에 맞추어서 살면 부족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바쁨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시계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지만 하늘의 시계는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시계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시계에 맞춰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계에 맞춰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시계에 맞춰서 사는 우리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여신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비를 나르시듯이 하늘에 그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때에 따라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지금 부족해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의 때에 죽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내가 죽는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시기에 맞춰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나에게 맞춰준 시간 속에서 허덕이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늘의 시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기에 맞춰 살지 말고 하늘의 시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시기에 맞춰서 이방인들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